오늘 보혈의 달 7월을 맞아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보혈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핍박, 고난 중에서 그들 곁에 순교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또한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이러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은 보았고 그런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겪어오고 있는데 곁에 교회에 와서 그들을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어도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너희가 예수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너희가 예수 믿어도 신령한 체험을 갖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해. 요러는 사람들이 곁에 와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런 제목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시간, 덧입는 시간, 말미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 이론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죄악에 어떤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고 또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이런 우리 거룩한 주일 또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의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를 지금 현장에서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여기서 우리가 또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와 초대교회 성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인 사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게 아니다. 우리다, 우리. 다 너희나 우리 다 똑같이 이런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성소로 들어가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 이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짐승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임의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오늘 7월 10일에 요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됐대요. 그들은 1500년 이상 시내 산에서 오늘 히브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을 계속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늘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를 힘입어서 왜 예수의 피를 힘입게 될까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이 19절 처음에 첫 단어가 뭐예요? 기억을 합니까? 그러므로. 요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게 이유예요. 요거 때문에 요렇게 됐다, 결과가. 요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뭐 때문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을 오늘 구절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지금까지는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단번에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해서. 그래서 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몇 번의 제사? 한 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완벽한 예수님의 오늘 보혈의 제사임을 보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들이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오늘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둘로 쫙 나누어지고 오늘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누구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던 지성소가 열려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몰래 들어가서 이 휘장을 가림막을 쫙 찢어놓은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의 두께는요, 성사학자들에 의해서 말하면 황소가 양쪽에 10마리씩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견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쫙 찢는다고 몰래 찢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오늘 찢어졌는데 이거는 자기 육체니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 홀로 모함을 당하고 로마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를 흘리며 죽으실 때 그때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며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확 열렸죠. 20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 길은 쫙 휘장이 찢어지면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자,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열려진 길. 오프닝 웨이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길, 뉴 웨이예요. 그 다음에 산 길, 살 길, 바로 리빙 웨이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길은 지금까지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근데 이제 개통식을 하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다닐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길, 뉴 웨이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에요. 그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그 길은 살 길, 곧 리빙 웨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길이니까. 근데 그 길을 언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때 그때에 바로 그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분들 이제 오늘 길이 열려졌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할 때에 오늘 여러분도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권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유롭게 말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 그럼 그게 무슨 오늘날 담력하고는 뭐 전혀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오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무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말했다가는 이거 당장 잡혀가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자유에 대해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를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말하는 거는요, 불체포 특권에 있어서 뭔 얘기를 해도 안 잡혀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국회의원이 말하면 이건 죄가 안 되고, 우리가 말하면 이건 당장 예배 끝나자마자 일로 오세요 하고 붙잡아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지금까지는 권리가 없던 자가 뭐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예수의 피를 힘입지 못하면 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런 피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이제 멀리 주님께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으면 뭐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깨끗해져. 우리 양심도 깨끗해지고요.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바로 몸도 깨끗해지고요. 영혼과 육체가 다 깨끗함을 받아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오늘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과 육체를 죄를 씻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씻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평생토록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 이런 죄의 무거운 짐, 오늘 예수님의 피로 다 씻김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오늘 왜? 주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담력을 얻었으니까, 그런 권리를 얻었으니까. 뭐 때문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만 믿는다고 이 믿음만 가지고 되냐? 그거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 그거 가지고 됐냐? 그래서 절기도 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경험,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왜 하나님 왜 실망을 안 시켜요? 신실하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미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미쁘다는 건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전혀 거짓이 없이고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너희가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요. 또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모자르나? 이렇게 흔들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시 있거나 그런 설교를 들었거나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거나 그래서 아이고 이 교회만 다녀도 되나? 꼭 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진가민가 하셨던 분들, 요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굳게 잡고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자,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뭐 해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선행을 격려해라. 얘기합니다. 서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혼자도 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 또한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봄이 필요해요. 자, 서로 돌봄. 이게 뭐예요? 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잘 지냈는지, 폭염 때문에 잘 지냈는지, 감기는 안 걸렸니? 여름 감기는 모두 안 걸린다고 하는데 또 그 혹시 오늘 안 보이는데 그 감기 걸렸나? 그래서 뭐예요? 돌아봄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목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입사회, 당회 왜 이런 걸 구성을 해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돌봄도 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부모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어서 또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절대 나 혼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왜 오늘 주일이 아닌데 안 보였어요? 전화하는 이 돌봄이에요. 돌봄. 자, 또 맛있는 걸 좀 한번 대접하고 싶다 생각이 나면 이 더운데 자 냉면이라도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럼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좀 사주고 같이 먹고 이 돌봄이에요. 그러면 내가 돌보는 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선한 일 행하는 것 다 기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2부 예배 마치고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게 뭐냐.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저희 나오는데 나는 걔를 여러 번 봤는데 난 딸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이름이 남자야. 너 이름 뭐야? 하랬더니 남자야. 근데 왜 여자인데 이 남자라고 이름을 했냐? 그랬더니 저 남자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착각을 할까요? 머리가 이렇게 긴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장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같아. 그래서 여자인 줄만 알았거든. 딸인 줄만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오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너 왜 머리가 이렇게 기냐? 남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짧게 하잖아. 그 남자처럼 근데 이렇게 길었더니 소아암 환자를 위해 머리를 길러서 기증하려고 머리를 키웁니다. 또 놀란 거예요, 제가. 이야,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 애를 보면 여자애라고 그러면 걔가 상처받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너 왜 머리 안 깎고 뭐 하냐? 내가 돈 줄게 깎아줄게 이러지도 마세요. 그러면 또 상처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책에서 봤어요. 그 머리가 아까 잠깐 들었더니 25cm 이상이 돼야 이게 기증을 한다네. 그러니까 이거 그때까지 길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라서도 기증하고 또 키워서 잘라서 기증하고. 이야, 누구보다 나은 것 같아? 나보다 낫구나 내가. 왜 이게 선행이잖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격려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착각을 했는데 두 가지나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엔 또 그 아이를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그래요. 오늘 서로 뭐 해야 돼요? 격려해서 이런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일을 오늘 하도록 누구?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도록 가르칩니다.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어떤가요?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자꾸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없어지는 교회가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새벽기도 왜 안 하시죠?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교회를 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교인들이 너무 피곤해해요. 하루 종일 일하라고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너무 피곤하니까 그 교인들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교인들 좀 그냥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저녁에 와서도 하려고 마음대로 하라. 근데 저녁에 와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합디다. 그래요? 예. 이론은 참 좋아요. 교인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30년, 40년 전에 미국의 교회가, 구라파의 교회가 이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배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이제 언제? 이제 한 번, 주일날 한 번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번도 이제는 열심히야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로 한 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한 번도 이제 또 가물에 콩 나듯 그냥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마는 거지. 자, 한국 교회에도 이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오늘 그런 위기가 사실은 한국 교회, 구라파, 미주 교회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뭐예요? 늘 뒤풀이하니까 몸에 밴 버릇이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배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습관, 거룩한 경건의 습관은 이것이 우리가 잘 몸에 배도록. 그러면 새벽에도 시간만 되면 몸에 이게 습관이 되니까 눈이 떠지는 거야. 눈이 안 떠지는 분들 좀더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딱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람을 해놔도 그게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이 먼저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되면요. 알람을 해놔도 안 떠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요. 그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 여건인데도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지 못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모이기를 힘쓰도록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오직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갔고 성전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절대로 누구든지 못 나간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예수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자 없다. 예수의 피. 오늘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멀리 있던 분이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요. 사단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보혈이 있는 곳에.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고백하고 보혈을 하나님 찬양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병도 치료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무거운 짐도 벗겨주고 멍의 줄도 끊어주고 사슬도 끊어주고 아멘 좀 해요. 예.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렇다면 아멘 해야지. 그럴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기도가 안 되던 기도가 막 나온다니까. 막혔던 기도가 뚫린다니까요.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던 기도가 이 보혈을 찬양을 한 10번, 15번 한번 해보고 기도해 보세요. 10번, 15번 찬양할 때까지도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막 기도가 터진다니까. 이게 좀 경험을 했어야 아멘이 하지. 그런데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이 되지만 도대체 저게 뭔 소리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뭐 아멘 해라고 해도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7월달 보혈의 달 참 우리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오늘 무더위 가운데도 이게 실제가 되고요. 문제가 있을 때 실제가 되고요. 할 때 오늘 마귀는 보혈의 찬양 가운데 물러가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천사가 돕는 수종드는 주보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다른 거 자꾸 이세로 저리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오히려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천사가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승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